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 가운데 또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 말씀, 초대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의 사역, 그리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서의 말씀, 이런 중심으로 해서 당분간 주의 대회 설교 때는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교회의 확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무튼 오늘 초대교회의 시작, 그 시작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희 음성 침례교회도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사도행전 기록한 사람은 누가라고 하는 분인데, 수리아 사람이고 수리아 안디옥 사람 누가가, 그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의술을 배웠던 의사입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가던 중에 바울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울의 개인 의사가 됩니다. 주치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힘든 사역을 하잖아요.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몸이 많이 연약한 가운데서도 그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이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바울 곁에 있어서 바울의 건강을 많이 살펴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만큼의 사역을 또 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는데 요한과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그 들은 이야기를 모아서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고요. 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앞부분은 들은 이야기, 사도 바울의 되어진 이야기들을 기록했고, 나중에는 직접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 타지에 갈 때에 빌립보에 남아서 이렇게 사역했고, 후에는 3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다시 빌립보를 방문할 때 같이 합류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1차 투구할 때도 동행했고, 그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거의 2년 동안을 바울과 함께 있었고, 그 사도 바울의 후반부 바울의 로마 여행 기록이 매우 생생하게 자세하게 기록된 이유는, 왜냐하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그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순교 직전 2차 투옥 때에는 누가만 바울 곁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바울의 곁을 떠났지만 누가만 있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가는 누구였어요? 1차 선교여행 갈 때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선교 갈 때는 같이 바나바가 같이 가자, 동행하자 그러니까 바울이 반대를 해서 못 갔던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그가 변화돼서 나중에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유익한 또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마가를 보고 싶다, 뭐 할 때 순교 직전에 마가가 보고 싶으니까 마가를 데려와라 할 정도로 그렇게 마가가 변화된 사람이에요. 혹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냥 내가 보기에도 별로인 사람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얼마든지 변화돼서 마가처럼 사도 바울의 마지막까지 그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그가 74세까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사역하다가 죽었다, 자연사했다는 분도 있고 또 순교를 했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성지순례 갈 때, 에베소에 갔을 때 제일 먼저 갔던 곳이 누가의 묘 자리를 처음 우리가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사역을 가장 생생하게 기록한 사람이 바로 누가였다. 누가는 사도 바울과 같이 동행하면서 같이 선교 전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령이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떠나야 되잖아요.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데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바로 성령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예수님 그 제자들은 어땠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마음을 하나로 모두어서 기도에 힘썼다. 그때 모여진 숫자가 한 120명. 이 120명의 숫자가 뭐예요? 지금 저희 교회도 지금 이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숫자가 대략 120명, 많을 때는 130명, 135명들 오셨는데 한 120명 이 정도만. 이 정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뭐했다? 뜨겁게 기도했다. 뜨겁게 기도할 때 뭐했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 강림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120명의 그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들이 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방언이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왜 주셨느냐?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 이제 제자들이 흩어지잖아요. 흩어지다 보면 여러 언어를 써야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와 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방언으로 하나님과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는데,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언어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도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도 그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믿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을 통한 복음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이든 그가 어디에 살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졌고 듣고 믿게 되었다. 그것이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그저 언어를 그 당시에 헬라어든 히브리어든 아람어든 그들이 언어를 알든 모르든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자는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고 변화되게 돼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고서 이제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친히 복음이시기 때문에 친히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났단 말, 능력이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고 승천하시고 없고 남은 그 다음에 누가? 성령이 일하시는 성령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한 영혼도 거듭날 수 없어요.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어때요? 성령님을 의지하여 전도해야 돼요. 그죠? 내가 다르게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그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들을 때 그 심령이 뜨거워지고 믿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게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고백하는 자에게만 구원이 임하니 구원을 받는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많은 형제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반응이 뭐였냐?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렇게 되을 때 하루에 침례 받는 숫자가 3,000명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예수 믿고 침례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시작, 태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죠. 교회.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 이렇게 정의해주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죠? 항상 잊지 말아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항상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하는 말씀은 뭐냐? 여러분, 구원의 유일한 길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에게만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뭐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바로 교회다. 진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뭐다?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예요?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더해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여러분, 미국의 교회가 이제는 교회의 뒷마당을 판다 그래요. 교회의 뒷마당을 팔아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택을 줘주는 일을 한대요. 왜 그 일을 하느냐 보니까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교회에 큰 땅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의 주택을 줘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는 거죠. 1990년대에는 미국의 교회가 그 성도들의 한 70%, 80% 정도가 교회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30% 정도밖에는 예배 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도 지금 미국 교회가 30% 정도밖에는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뭐다? 교회다. 미국 교회든 한국 교회든 어느 세계 교회든 그렇게 모여지는 숫자가 적어지고 힘들어진다 해도 살아있는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어느 시대에든지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말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모여지게 되어 있어요. 왜?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죠? 생명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교회의 사명은 전도요,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죠? 교회의 사명은 전도예요. 그리고 선교입니다. 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교회가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있으나마나한 거예요. 우리끼리 좋다고 맨날 모여서 좋다고 히덕거리고 그리고 헤어지고, 그게 무슨 교회예요?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 복음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나가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교회들은 아무리 핍박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요동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교회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모이기에 힘쓰고, 뒤에도 나오지만 그저 나누기에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 그래서 교회는 건강한 교회,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영혼이 자라고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혼이 자라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배우는 교회여야 된다라고, 배우는 교회여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2절 상반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말씀을 배우고 순종의 삶을 살려는 열정이 있는 교회.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배우는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는, 성도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잘 섭취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느냐?
갓난아기들 같이. 갓난아기들은 뭐예요? 배고프면 어머니의 젖을 사모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고 사모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9월) 첫날부터 시작하는 거 뭔지 아시죠? 25주 성경을 꿰뚫어라 성경 일독 프로그램이 9월 1일 다음 주일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대로 읽으시면 25주 만에 성경 일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죠? 네, 이번에 다 도전하시고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9월 마지막 또 주 금요일 토요일은 구약 성경 파노라마, 미국에 계신 좋은 훌륭한 목사님 오셔서 금요일하고 토요일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해서 구약 파노라마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다 참석하셔야 돼요. 의무적으로 참석하셔. 왜?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배워야 돼. 그리고 말씀을 아멘으로 취하고 순종할 때, 그래야 그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또 뭐예요? 영혼이 자라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가치관이 바뀐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 가치관이 바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믿기 전의 가치관과 예수 믿은 후에 우리의 가치관은 분명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내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나에게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바뀌니까 가치관이 바뀌는 것은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욕심이 사라진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줍니다. 이기심이 사라지고 욕심이 사라집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어요. 모이기에 힘썼고요, 그 다음에 내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상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정말 물질 만능주의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시편 49편에 보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물질을 의지하고 물질을 자랑하는 사람, 이런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 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이런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 그래서 서로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욕심만 챙기는 거예요. 교회에 와보니까 다들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교인이라고 하는데, 성도라고 하는데 보니까 변화된 게 없어요. 그러면 교회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볼 때, 교회 안에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인격의 변화가 있어서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교회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다. 만약에 예수 믿는 내가 세상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별반 다를 게 없다면, 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어떻게 바른 교회, 바른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풍성할수록 새로운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사랑으로 베풀고 섬기고 나눌 수 있어요. 이런 교회가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영혼이 자라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내 몸을 드리는 거죠. 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모든 엑기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를 경배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만약에 시간을 들여도 짜투리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들여도 내가 정말 건강할 때 건강하고 막 내 안에 정말 기쁨으로 충만할 때 내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내가 세상에서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있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그게 아니에요. 경배, 왕을 경배, 만왕의 왕을 경배할 때 우리가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해서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예배란 말이에요. 예배.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찬양의 기쁨이 있는 교회, 기도가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교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는 교회, 이런 것이 온전한 예배, 바른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어디에서 오느냐? 여러분, 우리가 참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예배 많이 드리는데 정말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우리가요,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르고 온전한 예배 한 번만 잘 드려도요,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습관과 타성에 젖어서 예배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지막 예배다. 마지막 예배다.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이러한 예배가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승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우리의 영혼이 자라고 삶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선교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선교. 47절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영혼의 보금자리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칭송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1년 동안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울 때 그 안디옥 사람들이 비로소 그들을 뭐라고 불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을 칭송했다는 얘기입니다. 남편과 아내들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칭송을 받아야 돼요. 직장 상사에게, 부하에게, 친구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는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칭송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확장될 수 있다. 전도가 되어진다, 선교가 되어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음성침례교회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영혼 사랑,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성령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음성침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어.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져 가는 그런 은혜가, 그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 음성침례교회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